오늘 이 에베소서는요,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에 대해서, 그리고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성도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성경이에요. 이 에베소서는 AD 62년부터 63년까지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 안에 갇혀서 에베소 교회에서 3년간 심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에베소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이 편지를 썼으며, 동시에 모든 이방인 성도들을 위해 이 편지를 썼습니다. 네, 이 에베소에서 이 에베소라는 위치와 그 지역적으로는 어떤 상태였냐면, 무역과 상업이 굉장히 활발하게 왕성하게 진행되는 그런 무역 도시였고요. 동시에 아데미 신전이 있어서 그 신전은 거기서 굉장히 큰 지역에서 가장 큰 신전 중에 하나였어요. 거기서 성전의 창녀들과 또 그것을 섬기는 많은 성도들, 음란한 영과 쾌락과 그런 우상과 어둠의 영들이 가득한 곳이 바로 에베소였던 것입니다. 예. 그런데 그 에베소의 어둠의 영들의 큰 움직임에 그 에베소 교회가 있었던 거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분주하게 기도하고 교회를 가꾸고 성도와 함께 열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뛰었던 그런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에베소 교회 안에서 영적 전쟁이 굉장히 많았고요. 그러므로 인해서 사도 바울의 마음은 늘 아프고 늘 괴롭고, 성도를 향한 마음을 생각하면 늘 걱정과 염려로 기도하면서 그렇게 보냈던 나날들이 에베소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6년이 지난 후에 그 예루살렘을 거쳐서 로마로 와서 로마 감옥에 투옥되면서, 그러면서 거기서 4개의 서신서를 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4개의 서신서가 에베소서, 골로새서, 그리고 빌립보서, 그리고 빌레몬서입니다. 네, 오늘 이 1장에는요, 특별히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나오고 있어요. 예, 그래서 성부 하나님의 선택, 그리고 성자 예수님의 구속,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인치심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2절까지를 보면은요, 사도 바울은 그의 13개의 서신서 안에서 늘 하는 이야기가 첫 어두에 보면은 인사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 인사에 빠지지 않고 간절하게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인사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있을지어다 하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예. 그리고 3절로 들어가면은요, 3절부터 택함 받은 우리가 찬송할 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리는 축복인데, 그 축복은 하늘로부터 오는 신령한 축복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예. 자, 3절을 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예, 신령한 복입니다. 예. 자, 세상은 우리에게 어떤 복을 준다고 얘기하냐면, 물질의 축복과 건강의 축복과 그리고 성공의 축복을 세상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세상적인 생각으로 내 안에 가득 차게 되면, 내가 신앙인으로서 살면서도 이 안에서도 늘 내가 부르짖는 것은 물질의 축복, 건강의 축복, 그리고 성공의 축복만을 부르짖게 됩니다. 예. 자, 이 세상은 정말 이제는 AI 시대고 물질 만능의 시대예요. 예. 인공지능 로봇이 차를 움직이는 그런 시대, 인공지능 로봇이 가사 일과 식당 일을 돕고 기업에서 어디서나 이제 함께 인간과 함께 어우러져 가는 그 시대에 물질이 더 높아지고, 그리고 인간의 성공이 더 높아지고 육체적인 일들이 더 높아지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예. 자, 그런데 3절에서 바울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얼마나 크고 영광스러운지를 선포합니다. 예. 이 복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하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만 주어지는 복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예. 이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그의 아들을 주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4절에서 5절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예. 여기서 하나님이 그의 아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곧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듯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부모가 자기 자녀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듯이 하나님이 책임을 지시겠다는 것이에요. 예. 하나님이 책임지시면 모든 필요한 것들이 채워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참된 성도의 관심은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데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네. 지난달 6월달 27일에 제가 섬기는 문화사역국 부서의 블레싱 팀과 또 뮤지컬 사역팀이 두 팀이 합쳐서 LA로 당일 선교와 또 이틀은 수련회를 갔었습니다. 그런데 LA 선교라고 하니까 그렇게 선교 같지 않게 느껴지잖아요. 근데 저도 참 많은 나라 선교지를 김광신 목사님 때부터 다녔으니까 많이 다녔죠. 예, 먼 나라를 다녔었는데 가까운데 자꾸 LA에 대한 감동이 그렇게 늘 오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부터 나가서 큰 은혜를 체험하고 있는 간증을 잠깐 여러분께 전하고자 합니다. 저희 팀은 아이들 12명과 어른들 30명이 해서 42명이 새벽 5시에 일어나서 LA 선교는 3가지의 사역을 했는데 밥 퍼주는 사역, 홈레스 밥 퍼주는 사역, 그리고 양로원 사역, 그리고 오후에는 거리 찬양을 함께 했어요. 예. 그런데 그 새벽에 6시부터 밥 퍼주는 사역을 홈레스들한테 하는 거거든요. 그 사역은 아주 오래전부터 LA의 아버지 밥상교회라고 있는데 이름이 재밌죠? 아버지 밥상교회. 거기에 무디고 목사님이 심호하시고 많은 홈레스 센터를 지금 전체 이 남가주 전체에 세우고 있는 분이에요. 근데 그 분이 늘 일주일에 6일씩 늘 음식을 차려서 홈레스들에게 밥 퍼주는 사역을 해요. 근데 이제 그날 우리가 간 날은 음식은 이제 아버지 밥상교에서 준비하고 저희들은 의류를 한 200여 벌 이상을 팔랑카를 받아서 준비해 갖고 갔습니다. 그리고 밥을 떠주는 일을 우리가 했어요. 네. 그래서 우리 팀들이 다 같이 밥 퍼주는 그 사역을 하는데 홈레스들이 얼마나 많이 모이냐면 그 LA 샌페드로 지역에 200여 명 이상이 될 거라고 합니다. 아주 끝이 안 보이더라고요. 홈레스들이 줄을 서서 밥을 한 끼를 그 새벽에 6시에 먹기 위해서 다 줄 서 있는데 그들이 마약을 해서 그런지 몸을 못 가누고 또 옷도 제대로 입지 않고 부수수하고 그런 가운데서도 한 끼 밥을 먹기 위해서 정말 줄을 서 있어요. 끝까지. 그래서 제가 무디고 목사님께 한번 물어본 적이 있어요. 아무래도 LA가 어수선하잖아요. 불체자들이 데모를 일으키고 많은 안 좋은 소문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데모대가 시위를 한다 그러고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갈 수 있는가 했더니 무디고 목사님 아무 이상 없다고. 왜 그러냐면 한 번도 몇십 년 동안을 이 음식을 차리는데 저녁 때는 그렇게 범죄를 부리고 죄악 가운데 있고 마약 가운데 있던 그들이 새벽에 일어나면은 맑은 기운처럼 마치 한 끼의 밥을 먹으려고 전혀 한 번도 사고가 없이 음식을 받아서 먹는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말씀을 믿고 우리 팀과 함께 가서 사역을 하는데 정말 뭐 아주 일관적으로 줄을 쓴 건 아니지만 한 끼 밥을 먹기 위해서
눈에 빨갛게 충혈된 가운데 음식을 받아가는 그들을 보면서 우리들은 거기서 또 찬양하는 팀, 또 저는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또 찬양을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 1시간 후에 끝나고 의류를 200벌 이상을 갖고 갔는데 30분 만에 다 가져갔어요. 전부 다 막 한 사람이 뭐 한 10개씩 가져가는 사람도 있고. 자, 그런데 이제 다 끝나고 우리가 이렇게 막 모여서 통성으로 이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막 하고 있는데 다 끝날 때쯤에 우리 팀원 중에 몇 분이 제 어깨를 두드리더니 누가 저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빼빼 마른 흑인 형제가, 젊은 형제예요. 흑인인데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간절한 눈빛에서 가서서 이제 무슨 일로 그러냐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영접하느냐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를 간절하게 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전하는 문구들을 전하면서 하나하나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겠습니까? 하니까 Yes, I do. 믿겠습니까? I believe.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따르겠습니까? I will follow him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예. 이렇게 저는 한 사람이 그렇게 기다리는 그 광경을 보면서 또 예수님을 영접하고 우리가 돌아가는 버스에서 그 다음 양로원 사역으로 가는데 그 버스에서 우리가 모두가 너무나 기뻤어요. 어쩌면 우리 한 사람을 통해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부르신 줄 모릅니다. 할렐루야. 지난주 금요일 날 마이클 쿠리아노스 목사님이 오셔서 설교를 하시면서 제가 저한테 들어왔던 말씀은 무엇이었냐면 이제는 그 목사님도 다른 나라들보다 미국을 위해서 기도하게 된다고 합니다. 특히 캘리포니아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왜 그러느냐? 이곳에서는 계속해서 엄청나게 많은 불법들이 행해지고 악법들이 성행하고 있기 때문이랍니다. 예.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먼 곳이 아니라 아주 가까운데 이렇게 선교지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또한 오늘날 물질의 축복과 함께 더불어 팽배해 있는 것은 육체적인 축복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항상 건강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잘못된 육체의 축복관입니다. 예. 여러분, 예수님이 수많은 질병을 고치신 이유는요, 영을 살리고 복음을 증거하는 능력에 대한 증거지 모든 자들을 찾아가면서 병을 고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아니십니다. 예. 사도 바울도 자신의 육체의 질병을 치유받기 위해서 3번을 간절히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질병을 고쳐주지 않으셨어요. 예. 하나님께서는 그의 마음에 이 질병이 너한테는 은혜고 앞으로 이 질병을 짊어짐으로 인해서 더욱더 겸손하게 사역을 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감동을 사도 바울한테 주셨어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은혜로 알고서 열심으로 사역하면서 오히려 질병이 있는 그가 수많은 환자들을 치유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복음이 나타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신앙을 통해서 병을 고치는 기적은 하나님께서 구원 사역을 위해서 사용하는 방법이지 성도들이 항상 누려야 하는 일반적인 축복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물론 우리가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치유되고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죽은 영이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지만 일반적으로 그 축복만을 위해서 내가 교회를 다닌다면 그것은 잘못된 신앙관이라는 것이죠. 예. 자,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의 육체를 매일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염려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참된 축복은 무엇인가요? 그것은 첫째로 구원의 축복입니다. 다시 5절입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창세 전부터 택함을 받고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 구원의 축복인 것입니다. 물질은 일시적이고 제한적인 축복을 제공하지만
죽음 후에 있을 심판은 엄중하며 내세는 영원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그를 믿는 자들에게 구원하셔서 자신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죽음과 질병이 없는, 눈물이 없는 영원한 삶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4절입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아멘. 두 번째는 참된 축복은 그리스도의 평안의 축복입니다. 6절에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리스도의 은혜와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고 축복을 주셨다고 증거합니다. 6절입니다.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우리의 인생은 참된 목적을 상실하고 방황하고 번민하였던 그런 인생이었지만, 이제는 인생의 참된 목자를 만나서 신령한 복을 통해서 삶의 참된 목적을 깨닫고 삶의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삶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에게 그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구원의 참 기쁨이 영원할수록 참된 평안이 우리에게 충만해지는 것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구원의 그 축복이 나의 참된 축복임을 깨닫고 우리가 늘 예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하면서 참된 그리스도의 평안이 내 안에 충만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한 구절은요 1장 9절이에요. 우리 함께 합독할까요? 시작.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이 말씀과 함께 하나님의 비밀과 경륜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요 7절부터 10절까지를 잘 묵상해 봐야 돼요. 그 안에 모든 해답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7절부터 10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부터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자, 시작.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7절 하반절에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라는 말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인류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독생자 아들을 우리에게 조건 없이 내주신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기서 구속은 리뎀션이에요. 리뎀션. 이 리뎀션은 무슨 뜻이냐면 잃어버린 것을 대가를 치르고 되찾는다는 뜻입니다. 잃어버린 것을 대가를 치르고 되찾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은 인류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구속의 길로 인도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그 넓으신 사랑의 구속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지 않는 자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모든 죄, 그러니까 원죄와 자범죄 등 모든 죄를 대속했지만 하지만 그 구속의 효력은 모든 사람들에게 자동적으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그것을 신학적 용어로 Limited Atonement라고 해요. 제한된 속죄. 이 제한된 속죄는, 예수님의 속죄는 모든 사람을 위한 가능성이 아니라 택한 자들을 위한 실질적인 구원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제한적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만 그 효력이 주어진다는 그런 뜻이에요. 에베소서 2장 8절을 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요한복음 3장 36절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예. 자, 그럼 구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구절에 보면은 앞부분에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이것은 무슨 뜻인가요? 예. 그 뜻의 비밀이란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뜻합니다. 하반절에 때가 찬 경륜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때가 찬 경륜. 여기서 때란 무엇인가요? 그것은 헬라어 카이론이라는 말인데, 이 카이론은 카이로스,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의 시간. 이 카이로스의 목적격 형태예요. 그래서 이 카이론은 하나님의 어떤 목적이 이루어지는 결정적인 시간을 뜻합니다. 예. 또한 경륜은 헬라어로 오이코노미안인데, 이것의 문자적인 의미는요, 집안의 관리 또는 집안을 관리하고 치리하는 자의 직분을 뜻합니다. 예. 그래서 본문에서 의미하는 이 경륜이란 하나님께서 백성과 만물을 관리하시고 통치하시는 것을 뜻해요. 예. 그래서 때가 찬 경륜은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에, 그러니까 그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이 땅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바로 그때, 그 구속의 그때를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구속 사건을 말하며 그 구속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동안에 쌓아왔던 모든 경륜이 10절에서 이루어집니다. 10절을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예.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통일되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비밀과 경륜을 이루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구속은 이미 성취되었는데 바로 그 전까지 죄로 인해서 지구와 온 우주가 무질서와 혼란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 우주가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고 하나가 되어서 하늘에 있는 영적 세력이나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이 온 우주와 지구와 이 모든 만물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복종하게 됨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로 영접하면서,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면서 나와 그리스도가 하나로 연합됐을 때 만물이 내 안에 있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움직이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통해 드러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12절에서 그러므로 영원한 생명을 받은 우리는 그분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지음을 받았음을 설명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 13절에서는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들은 에베소 교인들이 복음을 들은 후에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것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예수 안에서 진리의 말씀과 구원의 복음을 받으면은요, 내 안에서 성령님께서 나도 그분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나를 인치시고, 성령님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영이세요. 그러므로 인해서 나를 통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믿을수록, 내가 예수 안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으며 전도하지 않을 수 없으며 선교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건 성령님이 나를 인치시고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예, 할렐루야. 14절입니다. 14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 구속받은 우리는 계속해서 성령님이 임하셔서 전도와 영혼 구원의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저는 우리 은혜 한인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또 우리 교회가 세계 선교 마무리를 위해서 이 세상 끝까지 나가는 이것이 너무나 자랑스럽고 늘 자부심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성도님들도 그러실 거예요. 제가 요즘에 새로운 뮤지컬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뮤지컬 신철로 역정이에요. 신자를 붙인 것은 과거에 은혜교회에서도 2번 했었는데 그 고전적인 것에 더 이렇게 집중했다면 이번에는 그 원작의 40%와 한 60%를 현대극으로 새롭게 현대 우리의 생활 가운데 일어나고
또 이 세상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을 철로역정 원작과 합쳐갖고 거기에 있는 크리스찬이 성화되는 과정, 그리고 또 영혼을 구원하는 과정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즘에 그 100일간의 릴레이 금식 기도를 2주 전부터 시작을 했는데 무엇을 놓고 하냐면 전도와 영혼 구원을 놓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동참하셔서 전도와 영혼 구원을 놓고 기도하실 때 각 가정마다 놀라운 전도와 영혼 구원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은요, 옛날에 우리 2016년 제가 이터널 라이프 뮤지컬을 5년간 시리즈로 했었는데 2016년 네 번째 할 때 담임 목사님께서 3회를 모두 관람을 하시더니 첫날부터 2016년에는 나오시자 마시자 이제 그 뮤지컬이 끝나고 이 뮤지컬을 보고 예수님을 믿기로 영접한 분들은, 그 감동이 오시는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라고 했을 때 3일간 몇 명이 일어난 줄 아세요? 3일간 55명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뒤에서 카운트한 그런 숫자예요. 그런데 제가 그 당시 때 10여 년 전인데 벌써 그 당시 때 새가족 환영회를 섬기는 오래 섬겼던 김규환 목사님이나 지금은 은퇴들을 하셨지만 또 이복현 목사님께 한번 여쭤봤어요. 1년에 예배를 통해서 비신자가 몇 명이 은혜교회에 오는가, 또 대형교회는 얼마나 많이 오는가 했더니, 하여튼 은혜교회는 그런 통계를 그렇게 낼 수는 없기 때문에 비신자가 오는 것을, 그런데 두 분 다 평균 15명에서 20명 정도라고 똑같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55명의 예수님의 영접은, 3일간의 영접은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이고 사건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다 함께, 이번에도 담임 목사님이 이 뮤지컬을 통해서 전도의 원 패밀리 데이를 하기를 원하세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지금부터 함께 기도하시고 또 뮤지컬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서 수많은 영혼을 전도하고 구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자, 말씀을 맺습니다. 그러므로 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그의 아들을 아낌없이 나의 죄값으로 내어주시고 나를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인도하시면서 이제는 나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을 전도하고 구원하고 세우고 살리고 일으키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손을 붙잡고 한 목소리로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하면서 한 교회에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길로 저와 여러분이 동역하며 우리 모든 교역자들과 우리 모두가 함께 성도님들이 동역해서 천국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제가 먼저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말씀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의 구속이 하나님의 크신 비밀이며 아버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만물이 다 통일되게 하셨다는 하나님의 큰 구원의 역사를 쓰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구주를 내 구주로 아버지 구원의 감격이 끝없이 이어지게 하시고 끝없이 하나님 그 구원의 감격 속에서 우리 안에 주를 향한 찬양과 평강이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동역하며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다 함께 일어나셔서 들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경배합니다. 예수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아멘. 우리들은 우리들의 정체성과 우리들이 받은 복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살아간다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들의 정체성은 뭐예요?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거죠.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우리를 아시고 또 우리에 대한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창세 전부터 지금까지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바로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예정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받게 하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내려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는 자들은 늘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늘 승리하며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살아가실 때 우리가 어떤 존재이며 우리가 받은 복이 무엇인지를 늘 기억하시고 늘 승리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로 우리가 무엇이가 한데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우리를 아시고 또 우리에 대한 계획을 가지시고 또 우리를 예정하셔서 이러한 복된 하나님의 자녀로 또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그 구원의 비밀 늘 깨달아 알게 인도하여 주시고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늘 또 승리하며 정말로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은혜 가운데 늘 감사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한 분 한 분 주님 마음껏 축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이 은혜 붙잡고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맡겨주신 귀한 사명 감당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강건함으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까?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강건하여질지어다. 강건하여질지어다. 모든 암세포는 사라질지어다. 모든 불치병은 사라질지어다. 주님께서 친히 함께 하셔서 친히 만져주시고 깨끗이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늘 강건함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하옵신 은총이 우리를 예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성령을 통하여 인쳐주셔서 결코 실패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 복되게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기업과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네, 다들 기도하실 자리들 잡으시고 함께 기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실 때 우리 계속해서 한기용 담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필리핀 TD 1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연약한 우리 담임 목사님 연약한 눈과 성대를 보호해 주셔서 끝까지 사명 잘 감당하시고 또 놀라운 성령의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함께한 모든 팀 멤버들과 또 우리 단기 선교팀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교회의 여러 지체와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 오케스트라 김영수 장로님과 우리 정승재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한 분의 선교사님 가정 위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 모리타니아의 박선교사님과 한선교사님 또 가정과 또 사역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오늘 들으신 말씀 붙잡으시고 우리 이 시간 주여 3번 부르짖고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